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로마서 7장을 교제하겠습니다. 아까 네, 9장 16절에서 5장 16절. 네, 네,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았다. 로마서 5장 16절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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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신 득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 네, 네, 네.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다. 네, justification. 네, 그거는 이신 칭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justification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뭐냐면 righteousness가 같이 부여됐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부여된 것이죠. 이거 한꺼번에 같이, 예,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층이 단순히 구약에처럼 이신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가 가진 의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개인적으로 칭의는 뭐예요? 사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의가 나한테 선물로 같이 주어졌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그냥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오실 메시아로 바라보고 믿었잖아요. 그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그냥 그 모용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용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고 방편적이었죠. 네. 그러나 물론 이제 구약의 성도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부활하고. 그렇지만 교회와 구분되는 것은 교회와 다른 것은 우리는 이신층의뿐만 아니라 justification뿐만 아니라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다.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완전하게 나의 죄들이 해결되고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그 염소와 송아지 그 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그 영원 속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선물로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네.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이제 우리 인치는 거예요. 넌 내 것이야 할 때 바로 그 이제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선물로 우리한테 이제 부여되는 것이죠. 의가 전가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justification은 사법적 선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로움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의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좀 신약에서의 이신칭의의 그러니까 구약의 이신칭의의 차이는 신약은 오히려 이신득이다. 그 개념이 더 맞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사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보면 성령은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온 것은 언제 오냐면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면서 믿는 사람한테 성령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네.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뭐냐면 임시 방편으로 이제 제사만 드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여겨지는 그런 구원이지만 신약의 구원은 의롭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왔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상호 내주라고 하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신 것이죠. 어, 이게 바로 내가 가진 의는 바로 그 의미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의가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의라는 게 디카이오 시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 정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그다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런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로움. 이것이 구약에서는 믿어서 그냥 그 칭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의가 내 것이 되지는 못했어. 다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신칭이 예, 그냥 의롭다고 justification 이렇게 선언은 해주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의의 실천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풍성하심과 이런 특성이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칭의 개념보단 의를 얻은 것이다. 득의 개념이 좀 더 전체 이렇게 신약을 보면 더 의미가 더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설명이 아직도 잘 이따가 조금. 네. 자, 이제 오늘은 둘째 시간에는 또 질문. 네. 성화에서 속죄제, 속건제 왜 그렇게 구분했냐?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속죄제, 속건제 차이는 뭐냐면 이제 구약의 제사의 두 종류인데 속건제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행동의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기명을 성전에 있었던 뭐 기구를 잘못 다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죄들을 지을 때는 속건제를 이렇게 드렸어요.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했을 때, 네, 대속죄, 1년에 한 번에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를 이렇게 드림으로, 1년 동안 그 죄가 이제 용서받는, 죄가 이렇게 덮여 가려지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의미가 속죄제인데, 이 신약에서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 주셨다. 그래서 내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면시켜 주셨다. 이게 속건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의 효력이 그래서 양심이 깨끗게 돼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이 로마서 7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촉발되면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몸의 지체가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이제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어,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바로 죄의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뿌리는 단순히 그 피 흘림에서 죄들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자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첫사람 아담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더 신이 해결돼야 돼요.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의 뿌리에 대해서 그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마서 7장을
영적 해방에 관한 필요성을 다루고 있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혹은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영적 해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6장과 8장을 연결해 주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더 밝혀주는 거예요. 자, 이전에 7장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 보려고 했던 사람들, 종교인들, 유대인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법 아는 자들, 하나님 법을 알고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말하는 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 그죠? 거주인으로, 국민으로 있을 때, 우리가 헌법, 민법, 상법, 이런 법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그 주관하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잠깐 스킵했는데, 7장 2절, 3절은 이제 여인이 있어. 근데 여인에 대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남편과 이게 혼인의 법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어떤 지배에서 남편이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2절에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서 결혼하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과 나를 아내를 구속했던 그 결혼 혼인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한테 가서 혼인해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걸 2절, 3절에 설명하면서 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 당했다. 율법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지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 없어지지도 않았고 거룩한 법으로 유지가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려는 거, 하나님께 거룩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는 어떤 채무감 같은 게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이런 의무감을 느끼면서 어,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독교계에 있을 때도 이런 교회 갈 때마다 이런 도덕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큰 짐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매번 안 되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율법 아래 법을 아는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알고 구약도 알고 이런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광의적으로 이 광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무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 이 이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을 알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나의 어떤 애씀과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율법의 그 명령들을 지키려고 이제 해본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7장 4절은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지켜서 의롭게 되는 율법주의의 책임에서 이제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남편 아내 얘기를 하면서
이전엔 율법이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남편과의 이런 혼인 관계에서 이제 내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잘 보이려고 남편에게 네, 오늘 아침에는 샐러드를 해주고 점심 때는 스파게티 해주고 저녁 때는 이제 뭐예요? 스테이크 해주고 아무리 해도 남편은 뭐예요? 미소 지으면서 조금 더 맛있게 해줘.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사람 또 조미료를 또 넣고 뭔가 더 찍고 뭔가 더 이렇게 하고 이 남편을 좀 흡족해 해주려고 흡족하게 이제 만족을 주려고 더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거룩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먹더니 미소를 한 번 더 지면서 어제보다 좀 나아졌네. 조금 더 이건 좀 설탕을 좀 덜 빼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다음날 이 아내가 막 힘들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준비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더니 약간 짠 것 같아. 소금 조금 덜 넣어주면 안 돼? 이렇게. 미치겠는 거예요. 남편을 죽일 수도 없고. 다른 남편한테 난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율법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거룩한 의의 기준이 있어. 거길 맞추려고 사는 거예요. 그것에 맞추려고 살려고 이제 애쓰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이 율법 남편은 만족할 수가 없어. 그렇죠? 나중엔 더 심지어 가면 어때요? 너 이거 만들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어? 혹시 이거 만들면서 열받아서 침 뱉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음식점 가면 그렇죠. 우리 주방장 선생님한테 좀 맛있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주방장 어떻게 해요? 네, 더 하지만 계속 그런 요구를 하면 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사람도 있대요. 넌 어떤 마음으로 이 요리를 지었어? 이제 거의 더 심각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마음으로 음심을 품어도 나의 법으로는 가늠한 거야. 여자를 보고 이쁘네 해도 너는 가늠한 거야. 하루에 남자들은 수십 번도 가늠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벗어요? 눈을 뺄 수도 없고 막 눈을 빼야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깊은 죄의 뿌리는 단순히 피로 보혈로 이렇게 깨끗해진 거로는 되어지지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죽일 수 없잖아, 그렇죠? 율법은 안 죽어요.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던 그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옛사람이 율법의 책임 아래 있었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보려고 했던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 연합해서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종교성, 종교성. 그 종교성이 우리한테 사실 다 있어요. 그죠? 아, 착하게 살고 싶어. 나 이거 지켜야 돼. 의무감 느끼고, 좀 더 이제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종교성, 도덕성이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면서 그게 확 살아났어요. 이제 더 예민해졌어요. 그쵸? 내 속사람은 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섬기고 따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됐다는 뭐냐면 그 율법의 그 의무에서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의 그 법의 어떤 국민으로 살다가 죽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그 법을 따르지 않게 되죠. 그죠? 그거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없앨 수 없고 율법을 없앨 수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해결은 뭐냐? 그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 죄, 왜 이 죄성과 연관되어 있냐? 이 죄를 율법이 더 심히 죄가 되게 역사해요. 율법의 역할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바로 다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이신 그리스도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람은 그리스도잖아요. 부활의 천말 대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다른 이에게 가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율법 시스템에선 해방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 언약인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이제 자유의 법이라고 하죠. 이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몸의 지체를 드릴 수 있게 됐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내 자신에게 있었던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섬기어서 인정받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던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난 나는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서 그 남편의 법, 그리스도라는 법으로 그 아래에서 살게 됐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7장 7에서 25절에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가 죄됨을 알 수 없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엄마가 아이들에게 외출하시면서 냉장고에 케이크가 있어. 이거 먹으면 죽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런 율법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기 전에는 냉장고에 케이크가 있고 그거를 먹으면 이제 엄마한테 혼난다라는 이런 그 규정이 생겼잖아요. 이걸 몰랐어요, 전에는. 근데 그 엄마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나한테 법이 되고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안 먹어야 되죠.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먹고 싶은 식욕이 있죠. 엄마가 가서 1시간, 2시간 엄마가 안 와요. 약속된 시간이 내가 1시까지 올게 했는데 안 오세요. 2시, 3시간 다 안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배가 고파요. 엄마가 와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케이크만 두고 먹지 말라고 갔어요.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이제 식욕이 자꾸 올라오면서 내 안에 식욕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슬쩍 보는 거야. 누가 안 보나? 그리고 냉장고 물을 먹고 케이크를 뒤집어서 안을 파먹었어. 진짜 딱 덮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숟갈 떴는데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양심이 너무. 그 케이크를 이렇게 끝내는 순간 먹는데 막 양심이 쿵쿵쿵쿵쿵쿵.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내가 맞아 죽는데 막 이런 두려움이 오죠. 이게 뭐예요? 양심이 그걸 법으로 엄마가 한 말씀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걸 안 거죠. 양심이 이제 자각하면서 그게 죄라는 것을 그 규정을 넘은 것 그걸 뭐예요? transgression 그 이제 하나님이 정한 어떤 말씀의 기준을 위배하는 거. 그 있잖아요. 그 잔디밭에 있으면 거기 뭐라고 있어요?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게 딱 줄쳐놓죠. 빨갛게. 그럼 어때요? 가서 한번 밟아주고 싶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저기서 한번 눕고 하늘을 바라보고 싶고 아무도 안 봐요. 누웠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게 이제 트랜스레이션 허물과 죄를 이제 뜻하는 말인데 이런 게 바로 그 규정 때문에 촉발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가 뭔지를 알지 못했어. 그 케이크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이 있기 전에는 그 케이크를 먹는 게 그 법을 어긴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도 알지 못했어요. 이거를 먹고 싶은 탐심에 대해서 예, 이걸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더 탐나는 거죠.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먹었을 텐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식욕의 욕구가 막 일어나면서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더 심히 죄가 되는 거예요. 한 숟갈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었어요. 달콤하게. 한 숟갈만 먹고 딱 떠먹으면 엄마가 모르겠지 했는데 그만 엄마가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케이크를 뒤로 이제 아까보다는 그 가슴이 쿵쿵거리는 이 양심의 소리가 약간 약해졌어. 아까는 쿵쿵 했는데 이제 쿵, 쿵. 아까 이제 양심이 조금 무뎌졌어요. 두 숟갈 딱 먹으면 모르겠지. 다시 덮어놔.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먹지 말라는 거, 그 법은 죄는 아니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겼을 때 그게 죄가 드러나면서 그죠? 거짓말하지 말고, 네, 그죠?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건 다 거룩한 계명이잖아요. 의로운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때,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혹시 어, 엄마 지갑이나 아빠 지갑에서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0원짜리를 슬쩍한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어, 몰래. 아빠의 지갑은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1000원이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 쌀떡 빼도 모르시겠지? 10,000원인가요? 네, 10,000원. 근데 그거 죄잖아요. 죄인데,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인데 그런 걸 이제 하면서 어,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양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은 사실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피로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법. 내가 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나의 그 옛 자아가 살아서 그거 하는 거가 그렇게 내 마음에 꺼림직하지도 않고 괜찮았는데 그거를 죄라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케이크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법이 돼서 이제 내가 그것을 꺼내 먹는 내 탐심을 이것을 억누를 수 없는 그 죄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죄는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였네. 죄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그럼 이제 엄마한테 죽었네. 나는 죽었도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오면 난 이제 죽었어. 먹으면 너 진짜 혼나. 너 죽어. 막 이렇게 엄마하고 갔는데 이제 나는 그 케이크를 먹었고 율법을 범했고 그 결과는 이제 죽음이야. 응?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려고 너무 케이크 먹으면 어떻게 돼? 살찌고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고 단 거 먹으면 안 좋잖아. 근데 오히려 나를 좋게 하려고 내 건강을 생각해서 엄마가 정말 친환경 그런 음식을 해주려고 기다리라고 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놨는데 오히려 나한테 이롭게 하려고 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말씀이 오히려 그 어기게 됐을 때 내가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나한테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거. 내가 이 정욕을 이길 힘이 부족하다는 거. 그 억제할 절제력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 그래서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장은 의로움의 기준은 율법에 나타났지만 율법은 뭐예요? 딱 규정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걸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면 좋고 율법을 지켰을 때는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예, 그러나 그 실패하면서 불순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오게 되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5절을 보면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집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나한테 절망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어떤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어떤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어떤 그런 마치 육체의 종처럼 내 몸의 지체를 드리는 상태가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때요? 율법이 어떤 규정이 딱 정해지니까 아 그걸 하고 싶은 정욕이 아까 먹고 싶은 정욕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막 일어나면서 사망을 위한 열매 맺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그런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였어요. 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한테 사망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는 나의 어떤 그, 그런 어떤 그 본성, 그 죄의 정욕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가 이제 사망이 온 거죠. 오직 죄가 죄로 심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라고 해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 가정교사 밑에 둬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는 이 법 아래서 이렇게 행하는 법도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말씀을 지키는 이런 법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건 굉장히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나의 자원과 나의 노력으로만 마치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나의 죄의 습관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고 어기게 되면서 나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죽음의 결과처럼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육신 중의 역사에서 죄의 정욕을 일으켰고 그리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내가 잔디밭을 밟지 마. 이걸 내가 몰랐으면 이게 범죄인지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 잔디를 밟지 말라는 그 말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잔디를 밟고 싶은 욕망이 오늘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 가진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절망감을 왜 느낍니까? 아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된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위치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 나의 어떤 자원과 노력으로 하려는 어떤 종교성으로 회귀하는 이 죄성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처럼 이것을 내가 이게 지켜보려고, 내가 거룩하게 해보려고.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구원, 이신 득의의 구원은 믿음으로 내가 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죄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힘이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법 아래에 있을 때, 정말 비참했어요. 제가 어제 잠깐 간증한 것처럼 정말 착하게 살고 싶었고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 근데 그런 삶이 하려고 내가 하면 여전히 이렇게 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반복적인 종교 생활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은혜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모임 안에 이제 오게 되면서 89년도에 이제 모임 안에 이렇게 와서 침례를 받으면서 10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또 이 죄의 매너리즘에 이 어떤 종교성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주님이 이런 부분을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이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병존하는구나.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 나는 원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막 잡아당기는 어떤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로마서 7장 24절 이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나의 고백과 비슷하다. 난 이런 걸 전혀 나는 항상 충만하고 항상 그 의로움 가운데서 주님과 관계가 항상 괜찮다. 뭐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는 깊이 있는 절망감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악이 여전히 살아있다. 죄성의 뿌리가 있구나.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의인이지만 내 안에 죄성의 깊은 뿌리가 반존하고 있구나. 아, 나는 공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고백이 제 고백이 되면서 저의 전적인 죄악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선한 율법에 의해서 내 안에 정욕이 이 자극을 받아서 도발적으로 나의 죄성을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네? 그러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이제 여전히 내 인생을 내 힘과 노력과 내가 주인 돼서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말로는 주로 고백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여전히 있었을 때는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신앙에 제가 이제 회의를 느끼고 사실 그때 제 구원을 의심했어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가끔 우리 자매가 당신 거듭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 저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항상 아내와 이제 좋은 관계면 좋은데, 제가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제 안에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안에 그 내 자아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정말 결혼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런 율법을 주셔서 다시 이걸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나한텐 선을 원하지만 나를 개선시켜서 나를 이렇게 막 노력해서 좀 선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는 그러한 내 안에 죄덩어리가 죄의 잔재가 있는 악이 존재하는 그런 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정말 없구나.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주권을 넘겨드려야 되는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삶 가운데, 정말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철저하게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다시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서 주님의 구원을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지금 저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이 사망의 이 반복되는 종교 생활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넌 이미 죽었다라는 가능성이 없고 그런 그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너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제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탐심 뭡니까? 육체의 소욕인데 뭔가 이제 이 정욕이 일어나서 그것을 탐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체의 어떤 원한 뜻대로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대로 이생의 자랑의 기준대로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좋아 보이는 것대로 하려는 이 죄성이 정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돌출되면서 어, 나가게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인데 이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 제가 예, 육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지 못했어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내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율법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악을 율법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준대로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냥 알라딘 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은 나를 도와주는 신에 불과하고 그럼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비교하고 비난하고 왜 저 사람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순간 판단의 기준이요 심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쉽게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 죄성 때문에 이 종교성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이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는 뭐냐면 7장 18절에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더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의지는 거룩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나의 옛사람의 자원에는 없다. 그래서 내 속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아가 가득함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는 이렇게 착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제가 이제 어제 좀 정리하면서 자려고 하다가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학생회 때 이제 제가 이제
잘 나갔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저 전임 그 회장이 있었어요. 저희 전임 회장이, 이제 그분 이름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아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임 회장이 이제 제 이제 1년 선배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1년 선배신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총무였어요. 총무였는데. 저를 이제 불러서, 아, 근우야, 너는 이 말씀을 너가 이렇게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지킬 수 있니?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때 아마 고1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 고2였고.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율법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 이거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네, 저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자아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해요. 나 중심. 나한테 여전히 가능성을 두는 신앙. 구원받아도 여전히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고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나의 어떤 노력을 하려고. 이게 바로 악의 뿌리예요. 선악과를 이제 내가 취한 결과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절망으로 마치게 되죠. 자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흉내내다가 넘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전 절망감 가운데 제가 정말 바리새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위선자구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누가 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죠? 세리가 뭐라고 했어요? 세리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요. 제가 10에 몇 조를 헌금을 하고요. 제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5번이나 예배 절대 안 빠지고요.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100% 해야 돼요. 율법은. 근데 100%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육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냐.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의탁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분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기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과 내 만족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만족감 느끼죠. 내가 이렇게 했다. 성취감 느끼고. 그러나 그건 정말 내 중심의 생활이고 이런 나는 죽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가서 주님 이 절망적인 이 죄의 몸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을 7장이 지금 우리한테 경험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능력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장 25절에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리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 내 안의 죄성은 죄의 법을 섬길 수 없다는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절망이고 내 신앙이 개선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 주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얼마나 제가 제 마음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성령을 따르는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정말 나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제 마음 안에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주님을 배우게 되면서 성령을 따르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8장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첫 시간에 로마서 6장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분께 주권을 넘겨드린 것이 왜 필요한지, 자아중심의 신앙이 왜 절망인지, 왜 율법은 왜 하나님 주셔서 우리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그런 육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엄청 교만해졌을 거예요. 마치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사탄이죠. 그래서 육신의 어떤 연약을 두시고, 정말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요? 이 처절하게 죄덩어리였었던 이 나를 소망이 없고, 정말 죽어도 지옥 갈 곳으로 이 죄덩어리로 꽉 차 있는 나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 앞에 어떻게 돼요?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절대적이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 없이는 더 넘치는 은혜가 없으면 이 죄의 고리에서 해방될 수 없겠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바울과 같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다시 제가 신앙을 새롭게 다시 하게 됐어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주체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 이게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읽게 되면서 말씀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청년 사경회 때 실질적으로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